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4장 5장을 하면서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그 두루마기를 이제 받으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신 그 사자 예수님이 인봉을 이제 책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을 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다가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이 봉안책인데 봉안책을 하나씩 떼는 것이 이제 인을 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첫째 인부터 쭉 이렇게 인을 떼서 19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펴지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쭉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알려면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봉함한 그 책 속에서 70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펼쳐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 전체 내용을 깨닫기가 조금 그래요. 잘못 깨달아 버리면은 계시록의 그 순서들이 막 바뀌어버리고 해석들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혼선을 많이 가져와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선을 가졌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대로 못 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비밀을 알고 그것도 마지막 한 일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하는 70일의 비밀은요 많은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인용해요. 인용하는데 이렇게 풀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푼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혼선을 많이 가졌고 교회가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만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잘못 푸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 보고 한번 할 것입니다. 자, 쉬셨습니까? 유진이 전사님도 이 마이크 잡으시고. 9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함께 읽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내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능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밤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배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이 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될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한 예언이 유다왕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 곧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며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 한 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절거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에 행패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그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을 종으로 불러가지고 그들로 포로로 잡아가서 이스라엘 땅은 항구하고 대신에 70년 동안 그들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만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도하고 나의 선한 날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구함이 70년에 마치려 하신 것이라 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치하 속에 있게 하다가 하나님이 70년이 마치면은 해방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보다가 연설을 보다가 그걸 깨달았다. 70년 만이면은 내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예언이 마친다는 얘기를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부터 27절에 아까 읽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귀중한 얘기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에게 한 얘기죠. 너 백성과 너가 누구예요? 네 그랬죠. 너가 누구예요?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다니엘에게 한 얘기라는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나한테 얘기하거나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얘기한 것.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그렇죠? 유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아니고 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 70일이라는 기한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죠? 요걸 꼭 알아야 이 70일에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은 전체를 70일의 전체를 설명한 설명입니다. 곧 말해서 다니엘의 백성과 곧 유다인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언한 70일의 예언이다. 이때가 되면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때가 죄악이 영속,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끝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대로 이제 너가 깨달아 할지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어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여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 날게 의하였을 것이며 이미 종말의 날까지 진노가 황폐케 난 적에 쏟아지리라 했는데 이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했던 그 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 일에 언약하는 것으로 다들 많이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한 얘기는 바로 그 앞절에 26절에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것이 종말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종말의 때 그가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해파했던 바로 그가 누구와 언약한다? 또 한 이래로 언약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70일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이래 동안 나타난 이래가 아니고 그 이래 가운데도 그 남은 한 이래 중에 그 안에다가 적그리스도 곧 말해서 예루살렘을 해파할 그가 오고 그 종말 때까지 그 위력이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가 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해파했던 그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 중에 있는 60일에 후에 7일에와 62일에 후에 있는 한 일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언약한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의 비밀인데요. 70일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때에 성이 중건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 60일에 후에
메시아 왕이 왔다가 기름 부었다가 끊어져 없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다가 끊어져 없어질 때,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초림이 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것을 오늘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 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레의 절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민문을 세울 것을 말하죠. 자, 이제부터 역사를 좀 더듬어 봅니다.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BC 210년에 아브람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들었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주해가지고 이제 BC 446년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BC 1405년에 가나안에 입국해가지고 사사시대를 350년 동안 끌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C 1040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왕국시대가 이루어지죠. 이때는 12지파가 함께 이렇게 이루는 시대라 해서 통일 왕국시대가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120년 동안, 그러니까 각각 40년씩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끝나면서 이제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요. 그말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 르호보암 왕한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여기가 유다인데 여기가 유다거든요. 유다 북쪽 지역의 사람들, 이쪽이 바로 10지파가 있었어요. 그 10지파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사갔는데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9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BC 707년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패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 왕. 요 아수르 왕을 생각하면은 요나스를 좀 생각하면 돼요. 요나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가지고 망한다고, 40일 후에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요? 아수르 쪽으로 가야 돼. 그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망하게 나라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한 걸 아니까 요나가 반대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할 나라도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할 때. 자, 어쨌든 BC 710년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왕 패망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국은 그래도 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에 있다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이제 세우게 됐는데 유다가 형이기 때문에 국호를 유다라 그렇게 하고 남쪽에 있어서 남왕국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아주 다 옮겨져 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지고 1차, 2차, 3차
결국 4차 때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어디로 옮겨져요?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지하에 있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바벨론 1차 침공 때가 여호야김 때인데,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면서 바벨론 1차 침략이 605년, 다니엘을 비롯해서 제 친구들, 고관 대작의 아들들이죠. 그들 비롯해 가지고 성물도 다 옮겨지고, 2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 때 3개월밖에 왕위가 개선 안 됐대요. 그런데 2차 침략을 해가지고, 왜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니까, 왕위를 올려줬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아주 침범해가지고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이제 방임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을 했는데, 그 후에 완전히 이제 한 3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1차 때 벌써 성전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성물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70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일에로 기날 정하가지고 허물이 마치며 제가 끝나며 제약이 연속되며 영원한 너희가 들으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 그러면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나라에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을 통해 성기 중언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난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풀어주는 얘기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할 때가 되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은 것을 표현하죠. 곧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그때를 갖다가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때가 바로 69일에가 지나고 70일 중에, 그러면 한 일회가 남은 시작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이해는 됐어요? 70일 중에 한 일의 시작 때 기름 부음 받는다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어 하늘이 열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에 강림하시니 하늘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다. 이 30세쯤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베로 가이사 15년 30세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한 일의 계산법을 좀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 2권 종말 교회의 비밀을 얘기할 때 제가 쓴 책 종말의 때 2권에 있는 건데요. 종말 교회의 비밀을 입학할 때 87페이지 85페이지부터 다 70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70일에 곧 70일에는 70일에 하면 77에 49 그 7번이 7일이 7번 가면은 그 490일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49일 만에 기름 부은 바자가 나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 살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한 그들 때문에 40년을 돌리는데 너가 정탐한 40일에 그 날을 계산해서 4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뭐요? 40일이 년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사람들이 70일에를 49일로 풀면 되는데 그걸 년으로 바꿔서 49년으로 보통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70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70일 중에 남은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회면 몇 년? 7년 동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부터.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혼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지금부터 몇 년이요? 대략 우리가 AD와 BC를 가릴 때 보통 예수님 탄생을 AD 원년으로 잡잖아요. 역사 속에 서력기원으로 하면은 그러면 보죠. 2019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30세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지금쯤이면 약 2000년이 지났단 말이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데가. 그러면 7년이요? 말이 되겠어요? 기름 받은 데가 7년 남고 그 다음에 종말이요. 예언이 끝나며 이상이 끝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하는 그때 7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가서는 다니엘 계시록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하는 그것을 이렇게 7년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이것이 7년 남은 한 일에 이거 한 일에 7년이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70이 되니까 귀환령이 내리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봐요. 70일에가 어느 때인가. 뭐 이때가 되면 벌써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거리와 해자가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자, 그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날을 뜯다 1차 기한령이 있어요. 그것이 BC 538년 고레스왕 원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 명령이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장 8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후에 BC 515년에 경에 그 1차 기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1, 2차 기한을 통해서 이 성전이 중건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2차 기한령이 나오는데 성전이 다 중건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중건되고 난 다음에 2차 기한령이 BC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학사하면서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복원되어서 쓰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하기 시작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BC 450년경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스닥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내 복원 칙령을 내는데 에스라 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기한령이 있죠. BC 44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술관장 느헤미야를 통해 성중건령이 나오죠. 성벽을 쌓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4차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만 그리고 짐승만 부글거리는 도시가 되었다가 70년 후에 귀환령이 1, 2, 3차 1, 2, 3차로 포로로 갔듯이 1, 2, 3차로 귀환령이 내려지죠. 자, 이렇게 귀환령이 내려준부터 시작되면 어느 날에 주님이 기름 부음 받느냐를 한번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70일이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연도와 비교해서 계산을 한번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한 때가 30세쯤 된다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었죠. 아까 읽었던 대로. 자, 메시아 시작점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69일에가 지나고 그냥 한 일회가 남으니까 한 일회 시작전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69일에 그 48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쯤 될 때라고 했어요. 30세 하고 계산해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AD와 BC와 AD 차이가 한 4년, 약 4년 5차년도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BC 4년이 AD 원년이 되는 거.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지금 쭉 계산해다 보다 보니까 로마 BC를 계산할 때 로마의 시작점을 BC로 시작했는데 로마 시작하는 그 학자가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로마 역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AD 원년이 BC 4년경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 사이에 그 연수 차이가 4년 5차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69일에 483년 플러스 4년 이꼬로 하면 30세쯤 돼야 되죠. 이렇게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한령 이 BC 538년이라 그랬죠. 그 BC 538년에다가 483년을 빼보면은 BC 55년이 되는 거예요. 그 BC 55년이니까 아직까지 AD 원년도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차 귀환령은 아니겠구나. 나오죠. 이때는 성이 중건되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죠. 스룹바벨 성전이. 자, 2차 귀환령은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내전이 이루어지는 칙령이 내려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BC 457년인데 457년에다가 483년을 빼니까 AD 25년이 되는 거예요. AD 25년에다가 5차년도 4년을 플러스하니까 몇 세쯤 되다? 29세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30세쯤 되었다는 말씀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차 기한령은 BC 445년 그 성을 쌓는 칙령을 내릴 때죠. 아스닥다스 20년 때. 그러니까 445년에다가 69일에를
그 483년을 빼니까 AD 38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4년을 플러스하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년 되면 42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2차 기한령, 곧 말해서 성례전이 복원되는 그 날을 기념한다. 그 성전은 세워지고 예배를 아직까지 드리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한 그때가 누구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70일에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기한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기한령 때부터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한 종말 기간이 70일의 중에 남은 한 일회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주 예수의 사역은 한 일회 중에 정 3년 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림주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어요? 보편적으로 3년 하지만 정확하게는 3년 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를 저는 3년 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초림주 예수님의 공생가 3년 반이에요. 그럼 한 일회 중에 7년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해 딱 기름 부음 받으시고 3년 반. 그러면은 3년 반 공생애가 끝났으니 이제 남은 3년 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후에는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조금 잘못해버려가지고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머지 3년 반 기간을 남겨두고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은혜의 시대의 복음 전가하는 주제로 사역하는 기간을 따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했어요. 다니엘에게.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너 한테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라면 어디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주는 어디 왔어요? 오셨어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의 입성까지 하시잖아요.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림은요, 유대인, 다니엘의 백성에게 오셨고, 다니엘이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두고 언약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70일에가.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때는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계획을 이루시는 기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초림주로 오신 그때 3년 반, 남은 한 일회 중에 3년 반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3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이렇게 600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준다는 말씀이 있답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됩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죄가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일어나며 기름 부은 화자가 나타날 것인 이때입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물으시니까 뭐랍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 안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권한을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할 일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성령이 임한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들이 수가 충만해지면 이제 누가 오셔?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다시 오실 때는 어디 오신다? 가슴을 본 그대로 오니까 감람산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유대 민족 속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수님 가실 때와 똑같은 현상으로 말세에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많은 백성과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예루살렘을 해파했고 해파했던 그 족속이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하는 중에 이제 그 기간 속에 주님이 오셔서 3년 반을 공생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다니엘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7년을 채운다는 말이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본 사람이 없어.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오랫동안, 지금부터 한 35년 전부터 계시록을 연구했는데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혼선이 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목회한 25년 차 됐는데 구속사적인 승리란 책을 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한 이래가 뭔지 아냐.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 이래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과의 언약이다. 그 뭐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요? 다니엘에게 한 거다. 그럼 뭐요? 다니엘의 백성 유다와 다니엘이 도성인, 다니엘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과의 언약이다. 그럼 뭐요? 초림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유대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아론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쭉 따라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3년 반 기름 부음을 받아 3년 반 공생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셔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니까 다시 감람산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시온산이 감람산하고 같은 능성이니까 능성만 다르다 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얼마 동안 공생회를 하신다? 3년 반 공생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의 언약한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마치게 되고 마치고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0일의 언약은 비밀입니다. 예루살렘을 정관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곧 BC 45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는 때까지가 언제다? 70일이다. 그런데 70일에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랬어요. 이 기간이 바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죠. 성이 중건되고 이제 난 다음에 기름 부음받은 왕이 기름 부음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한 데가 AD
25년쯤 된다는 말이야. 그것이 49세, 약 30세쯤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고 나면 한 일회가 남는 거죠. 한 일회 기간이 한 일회가 지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떠나고 예언 영원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약속이 응한다는 말.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면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남부터 483년이지만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세례를 받으시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죽고 부활 성천했으니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때죠. 그때가 바로 AD 29년, 곧 예수님의 나이로는 32세쯤 되는, 33세쯤 되는 그때죠. 여기 AD와 BC 사이에 4년 5천년도가 있다 그랬죠. 5천년도를 더 나면은 여기는 29세쯤 되고 여기는 33세쯤 되죠. 자,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백성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가 뭐지만 죄가 끝나고 죄악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떠나고 예언이 응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3년 반 공생애 하면은 다니엘서 말한 한 일회가 완성되는 거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하였다.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환영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게 알 수 없다. 이 재림의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한 일회 중에 남은 3년 반의 공생에 사역할 기간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어서 기간이 얼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환영 소리가 다시 오실 때 그때 듣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 예루살렘 다시 입성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초림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이 그를 수용치 아니하셨기에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손에 죽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왕의 시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죠.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아는 거냐? 네가 스스로 아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너 백성이 말했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너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가 그럼 왕이 아니냐? 나라가 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패를 썼죠. 십자가 위에다가. 그 죄수를 마다 먼 죄 때문에 사용하는 패를 썼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썼는데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세 3개국어로 이렇게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백성 제사장들이 뭐랍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니까 빌라도가 뭐래요? 아니다, 나 쓸 거 바로 썼어. 그래요.
뭐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만백성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주여 오심을 하는데 언제 오셔요? 감람산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소리가 다시 들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공생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공생애란다. 그 기간이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자, 3년 반의 공생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 증거가 다 끝나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죄가 끝나고 제약이 영성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9일의 중에 남은 한 일회가 마치는 때가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6월절 날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해파하고 이제 성읍을 해파하는데 이것이 AD 70년에 티투스 왕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70년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성전 다 해파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고 끝까지 그다음부터 정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땅이 한패케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죠. 다니엘 9장 26절에 성읍과 성소가 해파되려 하더니 누가복음 21장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지금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주 70년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에도 너희가 알 바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한 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곧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는 뜻이겠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주시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공생애 이후에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후 기름 부음 받으시고 자가 끊어져 없어진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뭐가 나오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생의 은혜 시대 천국 복음 전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죠. 이 기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기간이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죠.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세워서 사역하는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가 바로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기 안팎에
가득 쓰인 두루마기를 7인으로 봉하고 있을 때까지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께로 옮겨주는 순간에 열리기 시작하죠. 인을 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가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바 되셨다. 그래서 새 노래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로 삼으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이방인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고, 아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날마다 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런 거요. 땅에서 왕노릇.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으면 귀신도 벌벌벌 들고 나간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마귀도 대적하면 쫓아나가죠. 만물이 수종되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뭔 시대가 돼?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죠.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이 인칭받은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란의 때가 오는데요. 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거 기간이,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끝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거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예수 이름과 새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사역하는 시대고, 세상 끝날까지 정인과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지금 성령으로 인쳐서 사역하는 우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짐승이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죠. 그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 플러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이제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전 3년 반 7 나팔을 부는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전 3년 반 7 나팔은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때고, 후 3년 반 7 대접은 두 짐승이 사역할 때예요. 둘은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지금 두 정의인데 둘이 누군지 시간이 없어. 다른 때는 다 한 건데 여기는 시간이 없어 아마 그것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두 정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올라갔다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초림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뭘 가지고 입성해서 왕으로 입성하시죠. 근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신 후에 끊어져 없어졌다가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영광을 볼 자던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했을 때는 예수님 초림적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중에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12제자 중에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요? 변형산으로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장면. 자,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어떻게 변형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17장 2절이 있죠.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나타났다 그러죠. 이건 부활체로 오실 주님의 형상을 보여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줄 때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더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할 것을 얘기했다. 누가 보면 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겠다?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증인들이 나온다. 이들이 바로 언제요? 두 증인 사역이에요. 여기가 두 증인 사역.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7나팔을 부는 기간, 이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기는 백성들에게 발가스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은 여호와다 알려준 것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두 증인 하니까 박대선이가 한 증인이고 문선명이가 한 증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지가 동생, 예수님 동생이라 그러잖아. 예수님도 증인이고 나도 증인입니다. 박대선은 자기가 감람나무요. 두 감람 중에 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요. 그러죠. 그가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하니까 그 두 증인이거든. 그런 자가 증인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초림주 예수님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초림주 예수님을 증거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재림주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360일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사역하는 증인들이죠. 이들이 하도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일하니까 이걸 죽이고 싶은데 왜?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받지 말라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좀 나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동에 두 짐승이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두 정인 기간에 두 짐승 사역 기간은 예수 이름과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여기에 다 살게 돼 있는 기간이 언제다? 이 환란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두 정인 사역 때는 이때는 일곱 대접 쏟을 때는 두 짐승 사역 때는 이 교회 핍박이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교회 핍박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엄청난 환란이 오죠. 전무후무한 환란. 자, 이 환란 시대가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들어가는데 이때가 지혜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한 때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때로 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여 그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날개에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는데 바로 이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언제? 이전부터 나타나지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때부터 나타나지만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한 한 왕의 백성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정한다.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자가 누구예요?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파괴한 그 백성이 세상 끝날에 똑같은 또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래서 이때 7년 언약을 하고 시작 때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해요.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그리고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나고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에게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례전이 복원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 일의 절반이 여기죠.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고 경배받게 만들고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는 거야. 자기를 경배해라. 곧 짐승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죠. 정한 종말 때까지 항폐케 되다. 이날까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 두 짐승이 다 항폐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면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기간이 있죠. 다 보여줄 것이고 다 펴놓고 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성령의 임재함에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제 교회 시대 끝부분쯤 되면은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가 떼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얘기 여섯째인이 다 끝나는데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째인 순교자의 타는 기도, 그 다음에 여섯째인 막 별이 떨어지고 지각이 움직이고 하면서 땅에서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굴을 만들어 놓고 땅속에 숨어 들어가는 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 그 여섯째인이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여섯째인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이 완성되고 완성되는 순간에 이제 두 짐승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니까 두 짐승이 시작되는데 이 두 짐승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 곧 하늘에 있는 붉은 용,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내어 쫓죠. 이때 땅으로 내어 쫓긴 그때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7머리 10뿔 번태줘가지고 마귀의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뿔을 가졌는데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같이 합세하는 것이 바로 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함께 언약하죠. 언약해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뭐 하느냐? 여기서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는 거죠. 때가 차면은 그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막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왔다고. 아마 그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이방인의 성전도 파괴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시켜 버리겠죠. 왜? 하나님의 때가 시작돼야 되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때 성전이 세워져요. 이스라엘과 7년 언약하면서. 자, 그때 또 말세 되면은 계시록 7장 3절부터 9절에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14만 4천을 인치는 기간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전쟁이 없으니까. 자, 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입맞은 종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동편에서 올라오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빨리 찾으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로 무엇으로 인쳤어요?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인쳐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영으로 인친다는 말이요.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을 한번 봅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하면서 12지파 12,000명 인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인쳤다?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와서? 천사가.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바다나 해하지 말라고 내 발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인데 이들이 두 정인, 두 감명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이 있죠. 자, 이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입맞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는데 누가 인쳐요? 천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데 누가 인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치는데 누가 인쳐요? 성령이.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은 누가 인쳐요?
천사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인치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이름인데도 천사가 인치면 종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입맞은 종들이에요. 두 정인, 두 강남아, 두 촛대, 두 선지자. 우리는 누구요? 자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아까 읽었으니까 좀 더 봅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다. 자, 9절부터 보면은 이루에 내가 보니 각 족속,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헤아릴 수 있는 능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쳐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 앞에 우리 어린 양이 기도하면서 이 큰 소리로 외쳐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13절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보호자 앞에 있을 자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나 그 위에 장막을 치리니 하고 말했어. 자, 이루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무리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양하고 경배할 자들. 이들은 누군지 아세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방인이 충만한 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기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 이제 좀 알았죠? 두 정인 사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 나팔을 불지요. 첫째 나팔부터. 그런데 5째 나팔 때는 황충이 나와.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을 여는데 황충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를 줘요. 그들에게 해요. 5달 동안에 해야 하는데 이거 황충제한이에요. 이것을 화라 그래요. 화. 그래서 하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있어요. 첫째 하는 황충제한이 첫째 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5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그 7 나팔 중에 5째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 때는 유브라데 전쟁 2만만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하는 두 정인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를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야. 이때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죠. 화학전, 핵폭탄 다 터져요. 이때. 그때 14만 4천이 그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김정은이가 사람들 참수했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참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 공개 사흘 반 동안에 땅에 속한 자들이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4만 4천이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부시시 일어나. 이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자꾸 부활체를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종들이에요. 이들이 부활을 먼저 한다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 왕 같은 자가 하는 건데 왕 같은 자가 될 수가 없죠. 이들은. 자,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살아난다. 발로 일어서 그렇죠. 발로 일어서. 자, 계시록 11장. 10절, 그러니까 11장에는 이 두 선지자가 1160일 동안에 사역하는 얘기가 나오고, 자,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에게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 여기는 부활체를 입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단 말이요. 죽었던 사람이 그냥 육체가 살아가지고 일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것이 이제 지진이 나고 난리치죠. 이것이 뭐다? 둘째 14절에 둘째 하는 정하지 보라 셋째 하가 속기르다. 이제 둘째 하라는 얘기죠. 이거가 유브라데 전쟁이 몇째 하? 둘째 하가 됩니다. 이때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두 증인들이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 엘리야가 산채로 구름 타고 올라가. 에녹이 구름 타고 올라가. 그런 식이에요. 올라갔어. 주의 날에. 그러면 올라오는 소리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이 15절이죠. 올라오라 소리 듣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때 지진이 나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124장으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아멘.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왕권을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왕권을 가시고 올라오라는 두 정인하고 같이 그들 만나겠죠. 공중에서 만나서 어디 내려오냐? 시온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를 하여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할 수 있도다. 아멘. 자, 14만 4천이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어디 왔다? 시온산에 섰단 말이야.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부터 가슴을 본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는 때란 말이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이런 비밀들을 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울은 너무너무 귀중한 걸 많이 알아요. 자, 로마 1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함을 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에게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러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하면 저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가 됐지만 택하심으로 인하여 조상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런 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어디 온다?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에 제가 절기와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망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시온산에 딱 오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 3년 반이 들어가는데 이때가 7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하가 된다. 셋째 하가 된다. 그 셋째 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끝나서 7 대접을 쏟을 때
직전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이다. 아멘.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숭배한 영혼들, 짐승과 우상에, 이 기간에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체를 입고 땅으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하늘 군대죠. 군대가 되어가지고 그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물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느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에 의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짓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를 붙잡아가지고 무적행으로 넣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 군대가 나오죠. 흰옷 입은 백마탄 하늘 군대. 이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9장 7절에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이해가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일으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적그리스도와 동방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계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야. 우주전쟁이라 그러죠. 지금도 우주전쟁, UFO 만들어서 우주전쟁 연습하고 있잖아요. 다 만들고 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무적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45일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어요. 자, 70일의 기간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됨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인할 때부터 어느 때까지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죄가 용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할 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거느릴 때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69일에 지나고 그 다음에 3년 반에 주님이 초림주로 사역하죠. 70일 중에. 그러면 한 일에 남은 기간 중에서 3년 반이 초림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시고 유대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일의 끝부분에 후 3년 반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두 정인들을 두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나라. 이 사역,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이때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말 동안? 후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초림주 3년 반, 재림주 3년 반 하면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멸하는 기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아들들을 만들고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첫째 발에 참여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하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일 만에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이제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이때 전에 이때까지 지상 재림 전까지 230일 안에 성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성소를 짓밟는 역사. 그래서 성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 7, 8개월 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망할 때까지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미운 물건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섬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일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일의 절반에 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이 일었을 것이라.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미운 물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90일 만에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언제요? 여기서부터 1290일을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달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여 하고 자기를 경배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으키는 그때 두 증인들이 극구 반대하니까 그들을 멸하려고 일으키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35일까지 일어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 일어난 자는 복이 있다. 그 뭐요? 1290일 마이너스 1350일 마이너스 1290일 하니까 45일 동안에 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기간. 요 기간 45일이 뭐냐? 휘년이에요. 휘년. 이때는 후상연방 기간에는 하늘에서 북 섞인 대접을 쏘더니 이 땅은 생물이 못 살아요. 완전히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해. 파괴돼. 그것까지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언제 동안? 45일 동안. 이 다니엘서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날짜 비밀이에요. 자, 이 45일 기간에 휘년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뒤집어 세상을 새롭게 하죠. 이걸 휘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이. 그래서 천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창세기 5장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5장 전에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짐승은 풀을 먹었듯이 그런 상태로 천수하고 살았듯이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창백해 하는 역사를 이루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후에 잠시 이제 마귀를 풀어놨다가 1000년이 차면 마귀를 풀어놨다가 미혹하게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서 불이 내려가지고 멸하는데 이 마지막 1000년왕국 후의 전쟁이 고가 마법 전쟁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심판 후에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0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로